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3절에서 4절까지 오늘 예수님 시험 받은 우리 첫 번째 시험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로 4절입니다. 저랑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명절의 분주함도 사라지고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영문 모를 허전함을 가진 우리에게 예배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허전함을 채울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보며 때로는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가 죄스럽기도 합니다. 먼저는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는 따뜻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두 손 들고 복 내려 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2001년에요.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미국인들이 받은 충격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이라고 하죠. 그동안 미국인들은요, 우리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우리나라 중심부를 공격할 나라는 없을 것이다. 외계인이 침공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공격받을 일은 없다. 이렇게 절대 안심하고 있었는데 미국의 중심이죠. 뉴욕의 세계무역센터가 공격을 당하고 무너지는 것을 보고 미국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미국도 공격받는구나. 마태를 통해 왕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읽다가요, 그가 이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죠.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내용이 딱 등장했을 때 유대인들의 받은 충격은요, 바로 미국이 9.12 테러를 받은 것과 동일한 우리 충격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가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마귀에게 공격을 받다니, 이 메시아도 첫사람 아담처럼 실패하는 것 아닌가? 예루살렘처럼 무너지는 것 아닌가?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아담처럼 실패하지도 않고요, 예루살렘 성전처럼 무너지지도 않는 거죠. 시험은 올패 쓰고요, 마귀는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봐도 달달달 외우고 시험 보지 않습니까? 운전면허 시험 볼 때요, 몇 번이나 암송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겼는지 우리 성도님들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이해하시고 암송하시고 적용하셔서요, 세상의 모든 시험과 유혹들을 담대하게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로는요, 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는 마귀죠. 마귀의 별명은요, 시험하는 자입니다. 이 마귀가요, 예수님께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첫 번째 시험은요, 그런데 단지 먹는 것 절제해라 이런 시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지금 예수님은요 40일을 금식 기도하신 거죠.
실제로 제 주변에도요 40일 금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40일 금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40일 동안 또 보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금식한 날짜만큼 보식하는 거죠. 40일을 만약에 금식하면은요 40일 동안 보식, 죽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위가 쪼그란 든 사람에게요 떡을 잘못 주면은요 이 사람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금식한 사람들에게는 죽을 줘야지 떡을 주지가 않지요. 이것은 그래서 단지 떡 시험이 아닌 거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우리는요 이것을 단지 먹을 것 시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느냐 하면,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돌로 떡을 만드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새벽에 출출하지, 너는 저기 있는 거 가지고 햄버거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마귀에게 호통치겠죠.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어디서 약을 올리느냐, 사단아 물러가라. 이건 시험이 아닌 거죠. 우리가 이 먹을 것에 대한 시험은요 오히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누가 갑자기 와서 카톡이 와서 밥 먹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설교 준비하는 거 내팽개치고 밥 먹으러 가고 설교 대충 준비하는 게 오히려 먹을 것에 대한 시험이죠. 아내 혼자 맛있는 거 먹는 거 보면은요 괜히 삐지는 게 시험에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요 단지 먹을 것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이게 왜 다른 시험인지 우리 3절 저랑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6절에도 보면은요 두 번째 시험에도 보면은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것이 마귀가 전제로 깔고 있는 시험의 내용이죠. 마귀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굳이 반박하지 않아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트집 잡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수고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너무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렇게 하나님 아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금식이나 시키고 사람들에게 세례나 받게 하고 하나님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너무 대우를 신경 쓰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살 약올리는 마귀의 시험의 기본 틀이죠.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의 유능한 관리자였어요. 그때 사단이 와서 뭐라고 하죠? 정말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럴 리가 없어. 너처럼 성실하고 유능한 관리자에게 저거 먹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뭔가 실수한 거야. 뭔가 너가 잘못 들은 게 분명해. 마귀는요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요 굉장히 부끄럽게 느끼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시험의 기본 틀이죠. 나는 성실합니다. 나는 새벽 기도해요. 나는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마귀가 살짝 긁는 거죠. 내가 시집을 잘못 와서, 내가 이 코로나 때를 잘못 만나서, 내가 예수를 너무 열심히 믿어서 손해보고 있다. 내 능력에 맞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요 벌써 반은 넘어간 거죠. 그리고 이제 결정차를 날립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너가 가진 은사를, 재능을 너를 위해 마구마구 사용하라는 거죠. 당신은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의 능력에 걸맞게 당신 가진 능력 사용하시고 편하게 가십시다. 이것이 마귀의 유혹인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능력이 많은 예수님이시죠.
당신은 그 능력으로 왜 그 재능으로 어렵게 가십니까? 왜 굶고 계십니까? 당신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이것이 마귀의 시험이죠. 우리에게 오는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냐 하면 대개 우리는요, 무엇이 없어서 시험에 드는 경우는 없죠. 우리는요, 재능은 있습니다. 은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을 남용하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 마구마구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대우에 맞게 걸맞는 대우를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왜 나를 위해 시간을 이렇게 못 썼지? 나는 돈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어렵게 갔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요, 마귀의 첫 번째 시험에 넘어진 거죠. 정말 이 시간 오늘이요, 내가 가진 재능과 내가 가진 은사들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오용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시는 오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재능이 너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편한 길을 가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은요, 우리 4절 예수님이 이 첫 번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한번 묵상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신명기 말씀으로 이 첫 번째 우리 시험을 이기게 되는 거죠. 떡으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밥만 먹으면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존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있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 아닙니까? 이것이 생존인 거죠. 목회도 무서운 게요, 목회가 생존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회가 가장 무서운 것 아닙니까?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내 생존, 밥 먹는데 이용하면은요, 그것은 목회가 가장 무서운 무기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죠. 목회는요, 생존이 아니라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한국교회가 생존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단지 사는 것은요, 먹을 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왔다.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왕처럼 대우받고 맨날 5성급 호텔에서 밥이나 먹고 그런 것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우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힘을 빼는 이 작업이 나에게는 훨씬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이 금식하는 것이면 내가 굶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마귀를 호통치시는 거죠. 우리 아내들 집에 돌아가면은요, 우리 남편 한 명 정도는요, 우리 애교로 녹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원하는 명품 핸드백 애교로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최신형 핸드폰 사주고 뭐 원하는 학원 보내주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런 실력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사용 안 하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눈 한번 질끈 감으면은요, 그냥 법 무시하고 사람 무시하면은요, 돈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그렇지만 말씀대로 살려고요,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 능력 사용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선포를 들으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는 메시아다. 이는 너희의 왕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선포와는 다릅니다. 죄인의 회개를 받아야 하고요, 금식해야 돼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아야 돼요.
선포와 우리 현실이 모순되었을 때,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지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모든 것이 우리 성도님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현실 가운데 우리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능력을 제한해야 할 때가 있어요.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또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선포와 이 현실의 모순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공동기도문을 제가 준비했어요. 제가 어제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평가한 거를 들었는데, 온라인 예배가 될수록이요,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 참여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 드릴 때는 정장 입고 정직한 자세로 진짜 교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순간 이게 익숙해지니까요, 성도님들이 그냥 핸드폰 켜놓고 단지 참여도가 너무 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하나를 제안하셨는데, 그러면 핸드폰으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자는 좋은 취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공동기도문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설교 후에는 공동기도문을 같이 읽을 건데요, 이 시간 핸드폰 보시는 분들도 이 공동기도문 함께 읽으면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공동기도문 함께 읽고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혼란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피조물임을 깨닫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상황에 시험 들지 않고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